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다 찾으셨어요? 12절에서 14절로. 창세기 19장 12절 14절로 짧으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과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우리가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것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동성애자들이죠.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 더 있어요? 소돔성을 멸하려고 한 두 천사예요. 그죠? 왜냐하면 소돔성의 남자들은 늙거나 젊거나 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거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롯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유황불의 저주에서 면하게 해주시라고 지금 두 천사가 롯을 찾아오고 있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와 있죠. 그 두 천사에게 소돔 등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지금 단체로 두 천사에게 지금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그 두 천사한테 죄를 지려고. 나그네자 손님이잖아요. 또 롯을 찾아온 두 천사잖아요. 그러자면 그 롯 집 주위로 다 몰려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참으로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었던 것이에요.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좋을 대로 육신의 정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화가 난 두 천사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롯을 방 안으로 문을 끌어당겨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 고모라 성 그 동성애자들 눈들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 펴져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10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두 천사죠. 11절.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를 쓰더라. 다 그 주변에는 다 눈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두 천사에게 죄를 지으려고 달려든데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지금 아우성 난리 났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 그들과 롯과 가족들은 어떻게 빨리 이 성읍을 벗어나야죠. 빨리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미 눈을 쳤으면 이제 롯과 딸들이 그 눈치를 채고 빨리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근데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대략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롯과 네 가족들만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제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왜 저기들은 안 나가고 롯과 가족들만 나가라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상 죄 짓기가 더 좋으니까 너희들만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옮겨져 부어졌을 때 정신 차려요. 평상시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는 오히려 롯과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하찮은 사람의 성품은 이처럼 주님께 한 대 얻어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2의 진창 속에서 뒹굴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구별을 못 해버려요. 구별을 못해. 면역력이 생겨버렸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적을 하면 되려 역정을 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어? 형제들 흉보면 안 돼. 죄야. 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어때요? 출애굽기에도 모세는 파로에게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했어요? 예? 파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섬기는 것을 거부해버리죠.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파로도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이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괜찮을 건데 농담으로 알아들은 게 농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집트의 모든 첫태성을 쳐버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어때요? 허겁지겁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파로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여 내 첫태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첫태성이고 첫 아들이에요. 알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읽어가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이집트에 있는 첫태성을 다 쳐버리니까 이제는 반대로 파라오가 놀라서 빨리 나가라. 재촉을 해, 재촉을. 아까 롯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서 빨리 나가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빨리 재촉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3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0절 33절. 파로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집집마다 다 죽었어. 첫태생이란 건. 파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빨리 가서 이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 축복도 하라. 빨리 가래. 빨리 가. 이제는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아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동성애자도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정신 차리고 이 파로도 이거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가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대기로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데 얻어 맞았을 때는 이미 혼비백산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에 그 동성애자들 눈이 멀어버렸죠.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 파라오도 첫 태생들 다 죽여버리니까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처음 좋은 말할 때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를 맞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유치원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곳인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제 마음대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헌신하고 경배드리는 참다운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실컷 살다가 가정 불안하고 사고 나고 사업 망하고 고집 세고 일 저지르고
술집을 계집 드나들다가 하나님께 백기 들고 투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참으로 많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본문처럼 이 큰 일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상에 곧 일어나죠. 이 큰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지금 내려오는 직전에 이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고 불과 유황이 어떻게 빛처럼 쏟아져 좀 있으면. 빛처럼 곧 쏟아져 버려요. 지금 우리도 뭡니까? 오늘 올라와 그러면 다 바로 올라가야 될 그런 마지막까지 너희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말했듯이 하나로 누나 여러분 여기 한 분이 앉아 계시든 두 분이 앉아 계시든 100명이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체질을 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아버리실 거예요. 농담이 지금 아니에요. 이 상황은 농담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급하고 위급한 때예요. 다 멸망당해버릴 위급한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눈을 쳐서 앞을 못 보게 할 때 1차 경고가 들어왔을 때 속히 그 자리를 떠야 되죠. 그죠? 자신들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 나쁜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이거 죄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빨리 떠야 이 자리를 떠야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죄는 생각 속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은 것이에요. 생각으로 음행이나 간음이나 상상 속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상상이나 나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하물며 로스 사이들은 장인 노시 하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예? 장인이 한 말을 사이가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장인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곧 다 멸망해.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속히 일어나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이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고 신속히 짐을 챙기고 죄로 만연한 이 더러운 곳을 가족들과 벗어나야겠다고 빨리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들도 챙기고 장인도 챙기고 장모가 누구예요? 소금기둥된 로스 아내죠? 같이 챙겨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이들은 장인인 로스 말을 듣지를 않아. 사이들의 로스 말을 듣지를 않아. 세상 속에 살면서 천륜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는 지난날에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해 준 게 있다고 따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재숙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여 주정뱅이니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님 지난 세월에 좀 잘못했다고 그것을 핑계 삼고 노예를 삼으면 되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죠. 부모의 약점을 끄집어서 노예를 삼으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어요? 딸과 합한 사이가 누굽니까? 서로 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 한 지체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이도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한 영,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이도 아들인 거예요. 롯의 사이들이 이런 위급함을 전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비인 롯에게 말에 경청하야지 변한 것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약으로 만연한. 근데 그 시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퀴어 축전이 뭐니 우리 시청 앞에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롯이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닌데 어떻게 농담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죠? 눈도 멀어져 있고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응? 소돔이란 뜻이 뭐예요? 뜻이고 제약이란 뜻이에요. 제약. 제2의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만이 빨리 빠져나가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돔성에 사는 모두가 제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이런 자들 뭐라고 불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이런 자들 사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에스겔 16장 27절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8절은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그랬죠?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피우듯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멸하려고 왜 그랬겠어요? 통성해야 한다고 멸하려고 그랬을까요? 즉시 지금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지금 우리 다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대로 우리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평안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온전히 믿음과 진지하게 주님께 경배드리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론입니다. 첫째,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거든 후회하지 말라나요. 후회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1.1억도 농담이 없어요. 결코 농담이 없습니다. 역사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기록된 대로 일어났고, 그죠? 일어났으며 일어날 것이에요. 이 성경에 쓰인 것이 모두 다 성취될 것입니다. 1.1억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이에요. 결코 성경은 농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 사실도 잘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지금 세상 제도권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교회 있습니까? 우리같이
곧 주님 오신다. 주님 부르시면 바로 올라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설마 오시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와요. 오늘 부르심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럼 그들은 뭐라고 오기는 오시더라도 지금 아니고 차후에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기로 선택돼 있고 예정돼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구원담 받았는데 오시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을 거야. 이럴 거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런 말을 말하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라고 거꾸로 자신들을 치부해버려. 빠져나오라면 아까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런 죄의 무더기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 그래도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주님 오신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농담이라 그래요. 농담. 농담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으라고? 네? 오시긴 오는데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되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방언하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 다시 온다고 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냐고. 대려 우리한테 반박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재림을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농담처럼 여겨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오시면 오신다. 네, 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로스 사이들과 지금 이 사람들과 뭐가 틀려요? 네? 기존 제도권 사람들하고 뭐가 지금 롯의 사이들하고 뭐가 틀려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들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을 압니다.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성경님 한번 1절에서 9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임박해 있어요. 바로 지금 직전에.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일부 직전에 그러고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밤에 먹고 온다 그랬어요?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가 옵니까? 우리가 방관하고 믿음이 약간 느슨해지고 이럴 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사절로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여러분들은 도둑같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덮치지는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늘 의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는데 알잖아요. 그죠?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 덮쳐버릴 것이에요. 언제? 지금 제발 구원 받으시오. 할 때 빨리 받아야죠. 예? 지금까지 마시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이 농담입니까 지금? 성경에 금방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혈이라. 로스 사이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자신이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7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혈이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보고 있잖아요. 이대로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교리에 속고 있거나, 그죠? 죄 속에 있다면 속히 뛰쳐나와야 되죠. 지금 마지막 라오디케 교회 시대입니다. 7 교회 시대, 그 이상 교회 시대가 없어요. 마지막 라오디케 교회 시대라 이거예요. 7 교회 시대 중에. 다른 교회가 또 시대가 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음 교회 시대가 있으니 그 시대에 올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를 마지막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잖아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그 심성이. 너한테 배려를 안 해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인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면 그런 교회 왜 다녀요? 네? 구원받는 방법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안내해주지도 않고 기다리라 그러면 도둑같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곳이라면 속히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격거리나 농담거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양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기본 아닙니까? 유다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판단되면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라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서 가면 우리가 행한 것 그대로 다 말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는 가지 않아요. 둘째, 제2의 자리라면 신속히 벗어나라. 농담이 아니라 이게. 본문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랬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직접 말을 하잖아요 지금. 네? 이 땅에 모두가 동성애자만 있다면 과연 세상에 차후에 사람 구경을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동성애자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될 거예요. 멸망돼. 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 보존되지 않아서 지금쯤이면 사람들의 행적은 종족을 감출 것이에요. 사람이 오래 살아야 7, 80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으신 거예요. 종족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게 죄가 만연이 됐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멈춰버렸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딱 펼쳐져 있는데 모두가 동성애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씨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철진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개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무지개 새 그 길을 들고 시청 앞에 가서 행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현재 지금도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면, 이방인이 죄를 지어서 차고 넘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동성애 주의 논쟁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신체 조건이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생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행태와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 나라에서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번번이 중단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는 정치계는 너희들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는 설교 도중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 나 못해요. 예? 반대하면 어때? 법을 위반하게 되고 바로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야죠. 계류 중에 있어요. 그 법이 국회에. 몇 번 통과하려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왜 교회에 와요? 교리를 들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아까 이런 설교를 못해. 그건 나쁜 일이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이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 혼란한 상태인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때예요. 곳곳을 보십시오. 한번 정말 넓게 생각을 해서 하늘에서 빛처럼 유황을 맞기 전에 먼저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본문의 구절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 그들의 부르짖음이 커. 뭐 이거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무슨 부르짖음이 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들의 그들은 뭐야? 죄악을 향해서 서로 죄를 짓고 부르는 음성이에요. 이게. 왜 부르래요? 모여서 서로 본성을 잊어버리고 서로 죄를 짓자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르짐이 큰 거예요. 그 부르짐이. 이 죄악을 짓는 소리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의 귀에 크게 들렸으므로 지금 두 천사를 보내서 멸하려고 서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때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로마서 1장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이처럼 본성을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본성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가정과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씨를 말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저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빨리 그것에 탈출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은 농담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죄예요. 성경에서. 그건 죄야. 그러면 죄요. 죄는 항상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죠. 일부 교회 중에서도 시대가 인권 시대이니 이런 법률이 통과돼도 괜찮다. 통조하는 교회도 있다 그럽니다. 영적 안목이 완전 메말라 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몇 번만 우리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셋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야. 본문 14절에 그랬죠.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과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리시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다. 오른손은 여러분 농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각이 둔하여 잠시 후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지금 감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한다고 해도 지금 뭡니까?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너희들 만나가 이러잖아. 지금 이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천사와 이 장인의 말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설마 그러겠어? 아이고 장인 어르신이나 잘 사세요. 이게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척분들이요,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든지 그러잖아요. 네? 복음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고요. 우리가 부모나 친척들에 대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날의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예전에 당신이 하는 행위를 다 하는데 무슨 지금 당신 하는 말이요. 내심 어째 당신이나 지옥 갔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는 하늘 날아다니고 알지도 못하고 천국 간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 옛날에 너무 못된 짓거리 많이 했잖아.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웃들과 다툼하고 술 먹고 못된 짓 다 하는 것을 아는데 당신이나 잘 믿고 나 귀찮게 하지 마시오. 분명히 얘들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말이죠? 저한테 말 같죠.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농담처럼 들어요. 농담처럼. 롯의 사이처럼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가족과 친척들은 지난날의 제2의 행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하고 그랬으면 우리 친척들이 내 말을 우리 성도들 형제들 말 잘 듣고 구원도 쉽게 받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지난날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행적이 그 사람들의 이렇게 거침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지난 행실을 문제 삼아 구원받기 이 사람들은 친척들과 나에 가까운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야, 네 깨닫기 때부터 지금까지 산 거 다 알아. 안타깝죠? 제대로 하고 살 것인데.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이 인생입니다. 가족들에게 잘할 만큼 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예? 모든 게 풍성하고 그랬으면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나 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을 결국은 조성시키고 마는 것이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양떼가 넘쳐나자 동편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런데 동편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롯 보고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좋을 대로 누구 둘이 맨날 싸우니까 양치는 목동들끼리 네 종하고 내 종 싸우니까 여기서 이제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야, 네가 선택한 방향으로 가서 해라. 그러면 나는 네하고 다른 방향에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영역을 나눠서 살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니 잔디도 있고 푸르고 어때요? 초원이 있고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 동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곳이에요. 그쪽 들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사람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한 곳이 차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죄악의 도시를 선택해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한 일들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누가 남아있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안단 말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비와 두 딸과 음행으로 어떻게 해요? 자손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암몬과 모압인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성경을 농담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여기고 탄다면 그 역시 롯의 사이처럼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영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성읍 사람들이 눈을 치신 것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듣고 행했다면 그 사이는 생명줄을 건졌을 거예요. 결국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인 사이들은 어디로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황불에 맞아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이가 살아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장인 말이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장인도 부모에 똑같이 존중을 하고, 장인이 말하는데 농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사이야, 이거보다 내 딸 들어가 빨리 같이 빠져나가자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가서 앞질러서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죄들과 연루되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자백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자녀한테. 자기 자녀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관계가 없는데 백날 나가 죄인입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있을 때 고백을 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주변에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은 다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솟구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사실을 농담처럼 여기고 머뭇거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죄는 큰 죄나 요만한 죄나 다 똑같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기도는 모든 걸 능하게 해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요. 완전히 믿어버렸을 때 확신 가지면 어떤 것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진지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잣대가 있잖아. 이건 죄다. 성경에서 말하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더라. 자백하라 그러더라. 이 성경에 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갈래요?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올라와 그러면.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 팔을 하늘로 올리고 멋진 일에 여러분 가족들이 동참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1.1획도 농담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농담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우리가 외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모두 진지하게 성경을 경청하고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 말씀, 오늘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